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불신앙을 뚫고 이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 스스로 좌절시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큰 위로와 평안과 안식을 그리고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의미가 되게 하셔서 왜 우리를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대안을 펼쳐나가시려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만지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절박한 이때 우리의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말씀을 설교자에게도 우리 청중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만 필요합니다. 우리를 적시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배를 잊게 하신 이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으니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왜 너는 대안? 왜 너는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 아픈 시간을 겪어야 합니까? 왜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어내야 합니까? 왜 나에게만, 왜 나만 유독, 왜 나만 갖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변환시켜야 된다, 전환시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뭐지? 내가 아니어야 할 이유가 뭐지?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된다 라는 사실이죠.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결말을 맺기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겪는 것이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픔과 고통을 겪어내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주보를 한번 보실까요? 주보에 보면 맹자 고자편에 나오는 글귀가 나왔습니다. 이 맹자가 아무래도 하나님의 그 빛을 잠시 잠깐 봤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주황색 글씨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의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근육과 뼈를 지치게 만들고 몸과 살을 굶주리게 하며 빈곤에 빠뜨려서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도록 어지럽게 만든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흔들어서 인내심을 길러주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능히 다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하늘의 뜻은 이러한 것이다 라면서 맹자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는 이유, 우리를 아프도록 하게 하시는 그 이유가 있죠. 수없이 많이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지만 명검은, 하나의 명검이 탄생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철, 나랑 다른 철이에요. 철로서의 그 진료가 나랑 달라요. 얘는 물릅니다. 나는 단단하지만 얘는 물러요. 나는 물르지만 또 얘는 단단한 철입니다. 근데 그거를 같이 이렇게 붙여요. 같이 붙여서 수없이 많은 풀무질을 해야 됩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 그리고 망치로 담금질을 합니다. 연마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명검이 탄생이 되는 거죠. 나랑 이질적인 환경, 나랑 이질적인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명검으로 탄생하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라비아의 명마는 이렇게 선별된다 그러죠. 주인이 말들을 들판에 쫙 풀어놓고 호각 소리를 한번 부른답니다. 그러면 한 번 부를 때마다 출발하는 거예요. 다 같이 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 호각을 부르면 재빨리 멈추는 거예요. 한 번은 출발, 두 번은 멈추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어느 날 건초와 먹이는 주었습니다. 근데 4일 동안 물을 안 준다고 합니다. 명마를 걸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건초와 먹이를 먹으면 말이 어떨까요? 얼마나 목마를까요? 말들이 집단적인 갈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지금 집단적인 갈증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이때 주인이 호각 소리를 한번 삑 부른다요. 그러면 말들이 이 갈증을 풀어내려고 다 같이 허겁지겁 냇가로 막 질주하기 시작한답니다. 냇가로 막 질주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막 이게 달리기 시작했을 때 갑작스럽게 주인이 호각을 2번 딱 부른다는 거예요. 2번은 뭐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라. 그래서 그 말들이 그 갈증을 풀어내려고 냇가로 막 하다가 호각 소리에, 주인의 호각 소리에 멈추는 말들만 씨 순말이 되어서 또 씨 앞말이 되어서 명마로만 그렇게 길러내고 선별시킨다라는 거죠. 항상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 설 때마다 참 하자가 많은 목사로구나. 나는 참 너무 결함이 많은 목사라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싫더라도 계속해서 하게 돼요.
아내한테도 자꾸 묻습니다. 지난주에 물었는데도 또 물어요. 나 하자가 너무 많지. 결함이 너무 많지.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하자와 우리의 결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함이 많더라도, 내가 하자가 많더라도 그건 하나님 앞에 하등에 그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결함이 많고 하자가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열심에 부채질을 하는 거예요. 용재가 오늘 또 넘어졌구나. 하나님은 또 열심을 내시고 부채질을 내시는 거죠. 당신의 열심에. 다시 일으켜야지. 다시 세워줘야지. 하나님께 포기란 없습니다. 우리가 명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명마로서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따라서 보실까요? 기다리신다. 네. 우리가 겪어야 할 걸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다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픔, 고통, 어려움, 지체되는 것 같은 생각들 다 받아들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정결한 의복입니다. 정결한 의복.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신랄하게 꾸짖으십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이 자리는 예복을 입고 들어와야 할 혼인잔치인데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와 있느냐? 책망하시는 거죠. 넌 왜 나한테 가져올 그 하사품이 이거밖에 없느냐?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그게 아니라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준비하여 입고 있지 않느냐? 정결한 의복, 정결한 예복을 갖춘 자, 즉 정결함이 확보된 자만 하나님께서 쓰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이죠. 능력에 많고 적고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정결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정말 죄 없이 흠 없이 완전 무결한, 완전 무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저 성전 문을 열고 우리가 예배실에 들어설 때 그때 우리가 영혼의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때 바로 정결한 예복과 의복이 갖춰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정결함이 확보되면 무엇이든 다 배워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명검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나와 이질적인 환경, 내가 원치 않는 환경, 내가 원치 않는 사람들, 이질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섞여서 내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맹자의 고사편처럼 그렇게 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명검의 인생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보다 또 가치 있는 명마로서의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명마로서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시편 18편 29절 말씀,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작. 내가 주를 예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난다.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들이 매설해 놓은 그 담을 내가 어떻게 해요? 뛰어넘는다. 초월하는 승리의 인생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주중에 제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상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을 때 제가 신학교 신대원에 입학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떠올렸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대안이라는 말입니다. 학교의 공교육 그것으로 안 된다. 그래서 만든 학교가 뭐예요? 대안학교. 지금까지 기존의 한국교회로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택하시고 그래서 불러내신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대안교회입니다. 대안교회. 우리 스스로 교만하자고 우리 스스로 뽐내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이유, 우리가 아파하는 그 이유,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이유, 우리가 대안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몸부림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교회는 망하지 않는 겁니까? 왜 저는 망하는 목사가 되지 않는 겁니까? 몸부림쳤습니다. 그 1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또 한 번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대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쓰임받기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풀무질, 담금질, 망치질, 연마질 우리가 당하는 그 이유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멈추라 라는 호각소리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서 보실까요? 낙타는 언제나 주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항복을 한다는 거예요. 항복을 해야 주인을 태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안,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형질이 우리 어머니의 뱃속에 이루어지기 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의 존재를 아셨고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디자인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밑그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스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그림을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저는 하자라는 말하고 결함이라는 말하고 저 자신을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구였습니까? 노예 근성으로 쩔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한국교회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부터 노예 근성으로 쩔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좀 심한 말로 거지들이었어요. 거지들. 애굽에서 이제 그래서 광야에서 제대로 목욕이나 했겠습니까? 요즘 말로 난민들이었어요. 난민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늘 모세 탓을 하고 하나님 탓을 했어요. 길을 돌아가니까 7일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길을 돌아가거든요. 광야로. 그러니 그 길 때문에 이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나님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모세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론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굶기시지 않았는데 낮에는 언젠가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셨는데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그들의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그 노예 근성으로 쩔어 있어서 하나님 탓하고 모세 탓을 하고 만나를 향해서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하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도 이들의 노예 근성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겪고도 우리 모습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아서 그런 건가? 여러분 정말 작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 이 노예 근성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따라서 보실까요? 사멸되었어요. 노예 근성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하고 하지만 40년 동안 사멸되는 사람이 있고 40년 동안 사멸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광야에서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그저 사멸될 뿐입니다. 정결한 예복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준엄한 꾸지람을 들으면서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이 혼인 예식에 참석했느냐 라고 하는 자들은 그저 사라질 뿐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한국교회가 광복을 맞이하고 지금까지 거진 몇 년이죠? 1945년이니까 거진 80년. 한국교회가 이 광야에서 헤매면서 혹시 이 광야에서 80년 동안 사멸되어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래서 다 죽고 망했습니까? 저는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이제 다 죽고 망하게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으키십니다. 마른 뼈를 지극히 강하고 큰 군대로 일으키셨던 것처럼 사방팔방 생기를 우리 코에, 한국교회의 그 코에 불어넣으심으로써 지극히 강하고 큰 하나님의 군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은 이른바 따라서 보실까요? New Generation.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세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시름시름 다 죽어갔지만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되었어요.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80년 동안 시름시름 죽어갔습니까?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사람들도 준비된 교회들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호각소리에 의해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그렇게 준비시킨 세대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이들이 대안입니다. 하나님의 대안, 나의 실력과 나의 현재의 모습과 나의 장차, 나의 미래의 포부와 전망과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저 정결한 예복을 입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대안이 되도록 불러내신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필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보실게요. 할례.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가 죽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새로운 세대들이 태어났습니다. 남자들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에 가나안의 그 관문이 되는 철옹성이 있습니다. 철옹성이 뭔지 아세요? 여자로 시작하는데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 결정적인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가나안 전쟁의 그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태어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뉴 제너레이션 이들에게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할례입니다. 저도 경험이 있어요. 7일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자는 것도 불편하고 일어나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게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남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남성들 할례를 행했을 때는 부싯돌 칼로 했습니다. 메스가 아니라 의료용 메스가 아니라 부싯돌 칼로 했어요. 돌 위에 남성의 상징을 올려놓고 그리고 표피를 당겨서 부싯돌 칼로 찢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할례는 고통이고 불필요한 아픔일 수도 있어요. 가나안 전쟁, 그 시급한 가나안 전쟁, 가나안에 진입하기 전에 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불필요해 보이는 그 일. 왜 이 불필요해 보이는 이 80년 동안의 광야에서의 생활을 왜 한국교회가 통과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대안이 뭐라고 도대체? 그 대안이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가나안 전쟁,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그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할례, 그 고통스러운 체험. 왜 하나님? 너희들이 대안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일굴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 너희들이 대안이기 때문에. 근데 그 대안을 삼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유 뭐예요?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왜 우리가 참 믿음에 속하기 위해서, 진정한 교회에 속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발버둥 치느냐고요. 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왜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왜 우리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께 속하려고 애를 쓰냐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교회의 수치가 떠나가게 할 수만 있다면 저는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겁니다. 너는 이런 하자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너는 이런 결함이 있는데 너는 쓰임 받으려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등의 지장이 되질 않아요. 자, 여러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의 옷깃을 여미며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예복을 갖추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기 바랍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왜요? 이렇게 해서 한국교회의 수치가 떠나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동안 80년 동안 겪었던 그 수치가 굴러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길갈입니다. 굴러간다라는 말, 수치가 굴러간다. 길갈이에요, 길갈. 여러분, 그 길갈의 시간을
맞이하시는 오늘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앞으로 왜냐고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너는 대안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만하면 되었다 싶을 때에도 왜 우리는 계속 가야 합니까? 이만하면 충분히 내가 노력했다 싶더라도 왜 우리는 끝까지 그 노력을 다해야 합니까? 이만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린 것 같다 싶더라도 하나님의 그 결정적인 그 비전, 하나님의 대안 되기까지 우리가 손발에 피가 맺히도록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할 그 이유,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수치가 떠나갈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해서 우리 믿음이 겪었던 그 수치가 떠나갈 수만 있다면, 오늘 이 거룩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아멘하며 주님 앞에 수긍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